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그대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 어느 부족이 한 신랑 신부한테 축복을 하는데 아주 희한하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결혼을 다 끝나면 신랑 신부를 가운데다 놓고 뺑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쉬를 해요. 그게 이 사람들의 문화예요. 이거 누가 그렸다고요? 그거를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이 AI가 그런 건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줘라 그랬더니 그리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게 그 사람들은 축하하고 축복하는 문화야. 그게 몇 년 전에 SBS에서 아프리카의 눈물 이런 것들을 많이 찍었어요. 그 중에 우리 정혜리 권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권사님이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고 병든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고쳐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어요. 한 10살 정도 된 딸을 둔 엄마가 있는데 병원이 없어요. 낫지를 안 해. 그러니까 찾아간다는 데가 어디냐면 주술사에게 찾아가. 우리로 말하면 무당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처방하냐면 얘 속에는 악령이 들어간다. 우리로 말하면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나가게 하려면 살을 째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얼굴이고 어디고 막 1cm 정도로 해가지고 다 찢어놨어. 그게 흉터로 남은데 사람이 아니야.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부모의, 엄마의 그 사랑, 죽지 않고 살리려고 한 거지. 그죠?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죽는다니까. 살려보려고 칼로 다 찢어놨어. 온몸을 다 찢어놓은 거야.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무식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무식하면, 모르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 몰라서 잘못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안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요, 복을 받는다, 병이 낫는다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해요. 여러분 복 받는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산다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못하겠어요? 의사가 포기했어. 그러면 뭔들 못하겠어? 이것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 옛날 화장실은 다 이런 식으로 플래식이에요. 그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화장실을 안 써봤지만
집에서 멀리 저 멀리 해서 화장실을 만들어. 그래서 누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돼. 발작 소리 나면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이러면 아 있구나. 그러고 안. 그런데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는 경험을 한 거잖아요. 화장실에 가보면 있는 집은 세멘트로 해가지고 그래도 안 빠지게 해놨어. 요것만큼 파놨기 때문에 안 빠져. 근데 없는 집들은 나무로 해놓고 2개 걸쳐놨어. 삐딱해서 중심 못 잡으면 퐁당합니다. 그죠? 우리 어렸을 때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기가 놀래. 그리고 그물을 먹었잖아. 그러면 이게 먹은 거에 막 이런 걸 막 독이 있어요, 독. 그리고 놀랬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다 퍼내고 그 속에 몇 년 묵은 거를 긁어다가 먹어야 산대. 처음 들어봐요? 이상한 동네에서 살았네. 장로님 들어봤었죠? 네.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이상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동네에서 자라서. 이런 일들이요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야. 여기 저희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수원에 가면 오목천 감리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한때는 2,000명이 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김철환 감독님 저를 참 사랑해 주셨고 자주 만났어요. 걸 듣기도 하고 선교도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감독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더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탁구 선수였었어요. 탁구 선수. 전국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어요. 정말 잘 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목회 길을 간 거예요. 갔는데 첫 목회를 나갔는데 치질이 걸린 거예요. 조금 나오면 표시 안 해서 괜찮은데 너무 크게 나온 거예요. 풍선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가도 이게 그 당시로는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에는 간단하게 수술하죠. 그 당시는 대책이 없었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알아보니까 용하다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간단하대. 어떻게 하냐? 이 화장실을 다 푸고 아까 그거 있죠?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거를 갖다가 그 풍선에다가 넣으면 된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겠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칼로 다 베기도 한다고 했어요. 죽다 살아났대. 죽을 뻔했대요. 그런데 그게요 안에 들어가서 푹해가지고 터져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작년에 은퇴하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상한 짓을 했는데 고쳤어. 아무도 못 고치는 것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터져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건강하게 은퇴하셨다니까. 우리 인간들이요 참 모르는 게 문제더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야.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이 문제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다. 정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실수를 하는지 몰라. 아픔을 주는지 몰라.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야. 여러분 그거는 아니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은 전혀 맞지 않아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알고 분별하는 분별력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될 때, 물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저하고 대처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나에게 주신다.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한참 뜨겁게 뉴스에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누구요? 전청조. 그죠? 전청조. 사기꾼도 보통 사기꾼이 아니에요. 얘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것도 누구? 국가대표 선수? 펜싱 선수? 라면이. 아니, 어떻게 자기를 남자로, 그래서 같이 자야 될 거 아니요? 없어, 그게. 그게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 사촌 중에 그게 고장난 사람이 있어서 떼서 줬대. 아니, 믿을 걸 믿어야지. 근데 그걸 믿은 거야. 뭐라 그랬죠? 자기는 파라다이스 호텔 회장의 혼외 자식이다. 혼외 자식. 사람들을 믿게끔요, 경호원 데리고 다녔어. 그죠? 선물을 하나 했는데도 막 몇천만 원짜리 선물을 하고.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기쳐서 나오는 거예요. 사기쳐서. 자, 보세요. 파라다이스 호텔의 회장의 혼외 자식도 굉장한 것 같은데 우리는 누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계획을 가졌을까? 언제 그 계획을 가졌을까? 4절에 보니까 시작. 곧 언제 계획한 거요? 창세 전에.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여행 가보셨나요? 여행을 갈 때 그냥 가요? 계획하고 가요? 그래요? 자, 3박 4일 간다고 하면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디 호텔에 묵고 무엇을 먹고 어디 갔다 온다. 계획해요, 안 해요? 계획합니다. 반드시 계획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런 계획을 다 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며 마지막에 배신할지 안 할지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아심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악담을 하면서 3번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요, 기도해 주지를 않아요. 왜? 그는 배신할 자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도요, 이미 먼저 이는 제자로 부를 때도 이는 예수를 팔자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온 것 같지만 천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하심을 받은 것을 믿어야 돼요.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설계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설계도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느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느냐,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다는 것인가? 이분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는구나. 작년 11월 달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다가 몇 명 안 나와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처음에는 막 60명 정도, 70명 정도 많이 와서 해서 좋아서 했는데, 뭐 서너 명 있으니까 뭐 교역자들만 고생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근데 진짜 은혜스럽거든요. 좀 모이자고 하면 모여야 되는데 올해는 해볼까요? 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관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를 제가 다 들었어요. 이분이 묵호 사람이에요. 묵호. 6.25 전쟁 터지고 한국의 고아가 엄청 많을 때, 홀트 아등복지에서 이 사람이 그 5살에 엄마가 다 갔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사고 쳐서 감옥에 갔어.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애는 3살짜리, 5살짜리가 3살짜리 데리고 국어를 하러 다녀. 여러분이요, 살 수 없지. 다리 밑에서 살았대. 그 얼어 죽지 않나요? 근데 주변 동네 아줌마들이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러다가 홀트 아동복지로 갔어요. 거기서 8년 동안 사는데 이 사람은 다리를 절어요. 옛날 말로 죄송해요, 병신이야. 쩔뚝쩔뚝 오면서 살던. 그런데 이 아버지, 이제 미국의 그 아버지 될 사람이 양자를 삼기 위해서 와서 본 거야. 사람들이 많은데 본 거야. 그러면 보통 양자 삼으려면 예쁘든지 잘났든지 건강하든지 키가 크든지 뭐라도 충족해야 되는데, 먼저 하러 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 부인하고 와서 이렇게 보고 밤에 가서 상의를 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좋습니까? 사진 찍어서. 근데 이 아버지는 쩔룩거리는 이 아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다 반대했대요. 아니 왜 이 아냐고, 왜 이 아이. 여러분 홀트 아동복 알죠? 아동복지센터. 그 홀트 할아버지가 홀트야. 갔더니 아주 뭐라고 할까, 허름한, 그리고 자가용도 다 막 그 부잣집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서 고아들을 많이 들여다 키운 거예요.
고아들을. 그런데 이 양자로 삼기 전날 그 아버지가 기도했대요. 성탄절 바로 전인데,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입양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상의하고 했는데 다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을 하는데 자기는 이 아이. 그거는 변함없이 그 아이를 찍고 그 아이를 택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딱 폈는데 이사야서 43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주시더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시며. 그때부터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아,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동방에서 오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여기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람, 죄송해요, 병신.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구나. 막 그때 통곡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끝까지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데요, 이 아이가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수석 연구원이 됐어요. 수학을 그렇게 못했대. 근데 미국 가서 수학 배우니까 너무 쉽더래. 그리고 그 할아버지 홀트, 자기 홀트 할아버지를 보면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자기를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쓰지 않는데 죽어가는 자, 고아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야. 그 집이 굉장히 부자인데 다 쓰는 걸 배운 거야.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스티브야, 우리는 너를 도와주려고 너를 입양했어. 그런데 긴 세월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너를 통해 받은 복이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간증해요.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대요. 나는 오랜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결정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 결정을 잘한 것은 내 엄마를 만난 것이고, 세 번째 결정을 정말 잘한 것은 너를 만난 거다. 그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 기도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11조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 주일도 잘 빠지는데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언제 계획했어요? 창세전에 계획했다는 거.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되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을까? 왜 창세전에 계획하고 자녀로 삼으셨을까?
그것은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 수 있어요. 흠이 없게 하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제가 늘 여러분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자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는 게 예수 닮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전에 자녀로 삼으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정하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먼저 평가하는데 아우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아주 못됐어. 근데도 교회 나와. 아주 못됐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아유 저 사람 지옥 갈 거예요. 천만에.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 아우 저 사람 안 다녔으면 좋겠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있는 집안에 1살짜리가 태어나자마자 암으로 죽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정에 파도처럼 계속 파도치고 다가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서요 막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생활, 노예의 생활하던 애굽에서 건짐받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쑥 들어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뱅뱅 돌아요. 그것을 성경은 광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처럼 짠 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기도해도 똑같고 찬송해도 똑같고 성가대해도 똑같고 또 아멘을 안 하셔. 예수 믿는다고 천사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죄 그런다고 천사 되는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닮아가요.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자식을 보면요 부모를 알 수 있어요. 부지런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사람은요 부지런해 자녀가.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너 닮아서 그래.
그래요, 그래요. 성경이 아주 이상하죠? 누구 닮아서? 그렇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신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하면 고난의 대명사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자식이 죽습니다. 자기가 온몸에 병이 들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사랑하는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 믿는다며? 하나님이 계시다며? 그렇다면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극복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욥기서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귀로 듣고 믿었어요. 듣는 것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눈으로 보고 믿는 하나님. 신앙의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요, 듣고 믿는 거하고 보고 믿는 거는 달라요. 제가 진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옥의 모퉁이만 보여줄 수 있다면 전도 안 하라 그래도 다 전도할 거예요. 뭐 말 안 듣는 자녀, 뭐 고집 센 부모님, 여러분요, 울면서 막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애쓸 거예요. 듣기만 하니까 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보았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귀로 듣는 것처럼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신앙의 격이 달라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을까?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보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처음 나와서 이렇게 성경도 모르고 잘 몰라도요,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이건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잖아요.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게 돼 있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찬송이야. 물론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찬송이지만 이 찬송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을 높이는 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받을 영광 우상에게 주기 싫어. 내 자녀들을 통해서 받아야 될 찬양 주기 싫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걸 버려야 돼요. 목적 없는 신앙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도 버려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 지음받았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장사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기꾼을 선택해서 축복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살인자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양치기 목동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오늘 귀한 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